오늘은 회복 세 번째 타는 갈증을 느낄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삼손이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1000명을 죽이는 승리를 한 후에 목이 너무 말라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목말라 죽겠습니다 하고 탄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레히에 있는 삼을 터뜨려 삼손이 그 물을 먹고 희미한 정신이 돌아오고 기력이 회복이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1000명이나 죽이는 큰 승리를 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대단한 큰 승리를 이루고 나면 있었던 갈증도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실패하고 잘 안 되고 어려워질 때 우리가 그때 우리의 인생이 답답하고 속도 안 시원하고 그런 건데, 일이 잘 풀리면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피곤한 거지. 우리가 아무리 몸이 부서져라 일을 했어도 결과가 좋으면, 일이 잘 되면 피곤한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 지금 삼손이 이렇게 대단한 전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다 죽어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목말라 갈증이 심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조금 이상합니다. 그냥 오늘 우리는 단순히 삼손이 수천 명의 사람들하고 싸우느라 쉴 새 없이 휘두르느라 녹초가 돼서 그래서 목이 말라 죽겠다라고 한 것일까? 여러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이 힘들어도 결과가 좋으면 그렇지 않거든요. 얼마나 여러분 속 시원한 승리입니까? 그냥 아주 가슴이, 그동안 블레셋에 이렇게 눌려 살았는데 그냥 가슴이 뻥 뚫리는 속 시원한 여러분 그런 일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삼손이 답답하다고 하죠? 삼손이 믿음의 사람인데, 삼손이 사사자잖아요. 나실인인데, 그 믿음의 사람이, 나실인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싸우지 않고 자기 개인 감정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그렇게 답답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싸움은 삼손의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시작된 건 맞아요. 딥나의 이방 여인 마음에 들어가지고 부모 졸라가지고 약혼도 하고 결혼식도 해서 그 결혼식 잔치하는 날 너무 좋아가지고 거기에 온 하객들에게 수수께끼 하나 냈는데 이거 못 맞출 줄 알았는데 옆에서 아내가 계속 졸라대가지고 그 답을 얘기해 줬더니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줘가지고 다 맞춰가지고 큰 손해를 보니까 막 열받아가지고 결혼식 하는 날 그냥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몇 달을 안 온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이 그 딸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단 말이에요. 돌아와서 보니까 아내가 어디 가고 없어. 내 아내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네가 내 딸 버린 줄 알고 내가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냈지. 그래가지고 또 열받아가지고 블레셋의 곡식밭들을 다 불태워버려. 한 해 농사를 다 망쳐버린 거예요. 이게 도대체 누가 했냐? 도대체 누구 짓이냐? 삼손의 짓이다라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또 열받아가지고 그 딸도 장인도 다 불태워 죽여요. 그 삼손이 또 열받아요.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막 정강이를 다 부러뜨리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잡으러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작된 싸움인 것은 맞아요.
이 모든 싸움의 원인이 삼손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데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엄한 율법으로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다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게다가 삼손은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더더욱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부모의 만류에도 듣지 않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삼손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장 4절에 보면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삼손이 사사로운 개인 감정으로 시작된 일이에요. 자기가 좋아서 했던 결혼이고 자기의 감정이 분해서 했던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삼손의 개인적인 욕망과 그의 감정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동안 억눌려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르고 있던 그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무찌르신 사건이거든요. 어쨌든 나는 개인적인 감정으로 내 개인적인 욕망으로 그 일을 시작했으나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삼손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었던 사건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왜 삼손은 타는 듯한 갈증으로 다 죽어가고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을 보면 우리는 내 인생에 답답하고 허전하고 갈증을 느끼고 목마른 것이 내가 실패했기 때문에, 내 인생에 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먹거나 더 가지게 되거나 더 성취하게 되거나 더 잘하게 되면 이 갈증이 사라지겠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삼손은 얼마나 많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선택된 사람이에요.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는 좋은 집안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자를 반으로 찢을 만큼 수천 명과 싸워 1000명의 사람을 다 죽일 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삼손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늘 그가 원하던 대로, 그가 뜻하던 대로 다 이루었어요. 그런데도 그는 타는 듯한 갈증에 속이 답답하고 목이 마른 인생이었습니다. 내가 뭘 덜 가져서, 내가 뭘 실패해서, 내가 뭐 못해서, 내가 뭐 부족해서, 그래서 내가 답답하고 허전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이 삼손은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을까 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과 다 싸우고 난 뒤에 그 턱뼈를 내던지면서 거기에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두 무더기로 산처럼 쌓아놨어요.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라맛 레히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라맛 레히, 턱뼈의 산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인 거예요. 내가 나귀 턱뼈 하나로 이만한 산을 이루었다. 이만한 산을 이루었다. 내가 고작 턱뼈 하나로 이만한 일들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겁니다. 자기를 자랑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랬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루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은요,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와 같냐면, 내가 서울 가는 기차에 딱 타면 그냥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서울 가는 그 기차에 타서 기차 안에서 나도 그냥 열심히 뛰는 거야. 열심히 그냥. 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도 함께 떠야 돼. 같이 떠야 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차 안에서 뛰고 있는 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막 2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서울 도착해서 아이고야, 내가 기차에서 달리느라 어이구 힘들어. 아이고 엄청 고생했다. 그냥 목이 다 탄다. 삼손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사마리아 지역 수가성에 삼손처럼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고 있었던 또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 물길러 나온 우리가 말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하는 여자죠. 정오에 물길러 나왔다가 그곳에 먼저 와 계신 예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가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여자가 귀가 번쩍 뜨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도 타는 듯한 갈증을 느끼며 그동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런 갈증이 없었다면 그냥 뭐 이상한 얘기잖아요. 세상에 영원히 샘솟는 물이 어디 있어요? 한 번 먹으면 목마르지 않는 물이 어디 있어요? 라고 그냥 대꾸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여인은 정말 타는 듯한 갈증, 어디서 이 목마름을 해결할까? 여러분, 그래서 남들이 다 자는 정오에 혼자 물길로 나온 거였잖아요.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에요. 이 여자가 이렇게 남편이나 5이나 있었던 6 남자하고 살고 있는 그런 문란한 여인이기 때문에 인생에 그런 타는 듯한 갈증이 있었던 걸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해 버리면 이 여인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 성경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은 나에 관한 말씀이고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바로 나이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도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는 이 여인처럼 그렇게 살지 않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남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종종 세상을 상징하는 단어로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과거에 5 남편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은 세상에서 굉장한 성취, 곧 성공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진정한 남편이 아니었다. 이 말은 그에게 그 세상에서의 성공, 그 성취, 학업 성취, 취업 성공, 결혼 성공, 경영 성공, 자식 성공, 남들은 한 번도 하지 못하는 그 성공을 이 여자는 다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이 6번째 남자도 세상 다 해보고 다 이루어보고 다 성공해 보니까 그것도 내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더라. 그래서 자연인으로 돌아갔는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그러면 이 여인이 세상 성공에 심취해 있고 세상 성공만 쫓아다녀서 믿음도 없고 하나님도 모르고 그러니까 세상만 따라가서 이렇게 목마른 걸까?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여인은 자기가 다 해본 거예요.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성취와 성공은 다 얻어본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목마른 거예요. 여전히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종교로 해결해 볼까? 종교로 해결해 볼까? 여러분, 이 여인은 신앙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하고 얘기하는 남자가, 이 유대인 남자가 선지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자 했던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어디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 맥락이 이상하잖아요. 지금 남자 얘기, 남편 얘기하고 있다가 이분이 선지자네? 그러면 여러분, 맥락이 맞으면,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닌데 어디 가야 진정한 남편을 얻나요? 어떻게 해야 진정한 남자를 찾나요?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되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야 맥락이 맞습니다. 근데 뜬금없이 선지자라고 하는 인식이 되자마자 했던 질문이 어디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그게 참 예배다. 사마리아가 맞아요? 예루살렘이 맞아요? 여러분, 이 여인은 그동안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잘 믿는 건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내 인생의 이 갈증의 문제가 해결되는지, 이 여자는 세상 성공에서 종교로 옮겨갔어요. 종교로 자기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살고 있는 6번째 남자는 무엇입니까? 종교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종교에서도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해결할 수 없다. 세상에서도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성공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 여인의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는 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드리면 되지,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 때 이 여인은 어떻게 예배를 해야 잘 드리는 건지, 어디서 예배해야 맞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건지, 그거를 고민하며 살았던 여인이에요. 그런데도 그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과 목마름은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이 여인은 타는 듯한 갈증 속에서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힘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의 인생 안에서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지만 그 성공은 자기 힘으로 이룬 성공이었어요. 그는 열심히 종교에 빠져 있었지만, 온 힘을 다하여 그는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지만, 그 성공과 종교의 길에서도 이 여인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 목 마르고 여러분 혹 답답하신가요? 내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고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모두가 다 나를 향하여 참 잘하고 있다, 대단하다, 당신 같은 사람이 없다, 정말 열심히 성실하게 잘 살아왔다, 충분하다, 어떻게 그 이상으로 살아가냐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나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지 않고, 나는 여전히 답답하고, 나는 여전히 목마르고, 나는 여전히 타는 듯한 갈증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 삶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목마른 사람들을 향해서 목마르지 않는 방법을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명절 끝난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으로 살면 성령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생수의 강이.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터질까? 삼손처럼 하시면 됩니다. 삼손처럼. 삼손이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삼손이 뭐 대단히 어려운 거 안 했어요. 삼손이 아주 단순한 거 했습니다. 그냥 주여, 하나님,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나님, 하나님 나 목말라 죽겠어요. 목말라 죽겠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하고 내가 내 뜻을 다 성취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갈증이 해결되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목이 타는 거예요. 더 목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삼손 안에 있는 그 답답한 그 닫혔던 샘을 하나님이 터뜨려 버렸어요. 터뜨려 버렸어요. 삼손 안에 있었던 그 샘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삼손처럼 주님을 부르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셨던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냥 우연히 가다 보니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신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유대인 남자들은, 아니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여정을 계획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이 많이 걸려도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관통하는 여정을 잡으신 것은, 행로를 잡으신 것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왜 만나러 가요? 이 여인이 찾은 거예요. 찾은 거예요. 비록 그는 잘못 알고 인생의 문제를 종교로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 역시 그의 마음 안에 그 갈증을 해결하고자 하나님을 찾았던 거죠. 그걸 주님이 들으셨어요. 들으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심령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도록 주님이 터쳐버리신 거예요. 팡 하고 막혔던 그 인생 안에, 그 마음 안에 샘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터져버리니까 물길러 왔던 물동이 놔두고 마을로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잖아요. 다 끝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목이 마르다, 목마른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목마르신 분이 아니죠. 주님은 목이 마르실 수 없는 분이죠. 그분은 생수이신데, 그런데 왜 그분이 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라고 하셨을까요? 네, 주님이 그 십자가에 우리의, 여러분의 모든 목마름을 주님이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탄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탄식입니다. 그 여러분의 목마름을 주님이 다 당신 안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요. 그 말은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십자가에서 처리되고 끝나고 종결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났어요. 어디에서? 어디에서 끝났어요? 십자가에서.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사는 그 믿음에서 오늘 우리의 모든 목마름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나도 달리는 거야. 그냥 나도 그냥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처리되는 것입니다. 나로 살지 않고 예수로, 예수 생명으로, 성령으로 사는 것. 여러분, 이 믿음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 이 믿음을 해결하셔, 이 믿음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가 목이 말라요. 주님 내가 다른 듯한 갈증으로 주님 내가 죽겠어요 라고 여러분 주 앞에 부르짖으면 그 꽉 막힌 여러분 안에 그 샘을 주님께서 터쳐 주실 줄 믿습니다.